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녹슨 가마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슨 가마솥입니다. 오늘 비유가 나오는데 녹슨 가마솥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솥. 어떻게 보면 이 철이 녹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녹이 슬죠? 과학적으로 보면 철이 물과 산소가 잘 결합하면 녹이 습니다. 그죠? 그냥 어려운 얘기고요. 녹이 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방치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녹슨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지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결합을 해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결합을 해서 녹이 쓴다고요. 그리고 계속 녹이 슬다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녹슬어서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을 꺾어 내 고집을 꺾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세상의 것들에 그냥 내 편안함을 쫓아가다가 또 녹슬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이제 이 날짜가 나오는데, 자, 24장 1절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아홉째 해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언제로부터의 기준을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통해서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9년이 흐른 거예요. 9년이 흐른 때. 그러니까 시기로 정확히 따지면 BC 598년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9년이 흘렀으니까 상당히 많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589년에서 588년에 누가 쳐들어오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지금 그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쳐들어온 거예요. 좀 더 역사를 얘기해 볼게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따로 세운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다가. 이름이 뭘까요?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따라가라고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해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애굽과 결탁하여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했던 게 시드기야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분개해서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588년에 쳐들어가서 1년 반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 멸망당하거든요. 그 직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의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마솥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마솥 비유. 녹슨 가마솥인데 예루살렘 성이 녹슨 가마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태우겠다. 어떻게 태우냐면 그 안에 뭘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4,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작.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 최상급 고기를 잘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마솥에 붓고 삶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잘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축제가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삶고 벌써 맛있잖아요, 느낌이. 그죠? 고기 막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막 삶는데요. 맛있는 고기. 그러나 그거는 이 맛있는 고기가 아님을 이 6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적당하게 삶았을 때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불을 태워요. 계속 불을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더 대라는 거예요. 자,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여버리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안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 가마솥까지.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기 있잖아요. 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별 볼일 없는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최상급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정말 별 볼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땅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조공을 바칠 만큼 그 왕의 지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할 만큼 그렇게 최상급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나아갈 때 이제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전에 얘기했는데 무슨 도시예요? 샬롬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 평강 이런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화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제일 비참한 도시가 돼버려요. 너무나 무서워한 도시가 돼버려요. 성전은 다 불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웬만큼 괜찮은 사람은 포로 다 잡혀가서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참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괜찮게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것임을.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기 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죄도 묵인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고요. 완전히 죄가 제거돼야 돼요. 아, 뭐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그래서 그걸 끊지 않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초토화시킬 때까지, 그 가마가 녹아버릴 때까지 그 불을 계속 지피는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죄를 제거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완전히 제거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인간을 아무리 기대해봤자 완전한 죄를 제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거하셔서까지 그 죄를 얼만큼 싫어하신지를 보여주셨고 공의를 실천하셨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완전한 죄, 완전히 그 죄가 무너지고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만큼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예수인데, 세 번째, 사단 마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쉬운 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보면 알지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해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수가 구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예배에 대한 감지덕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한 마음이, 아 맞아,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하셨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멀어져요. 더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무서움이에요. 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웅덩이 판 거. 구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예수가 사라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멈춰야 돼요. 여기서 멈춰서, 아, 나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원론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인 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굉장히 좋은 찬양을 했어요. 그죠?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게 한다.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삼가 말씀하신 이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뿌린 피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에서 견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일이 피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어겼을 때도 사람들이 심판받았거든. 이제는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거역한다면 너는 완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흔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지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이 단어는요, 감사히 받자라는 뜻이에요. 감사히 받자.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대한 감지덕지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왜 예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흔들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흔들리는데, 이 세상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 붙잡으면 너 산다. 네 인생조차도 흔들리지만 예수 앞에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리한다. 하나님은 방관하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명히 나누실 거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네 스스로 살아보라고, 네 편안하게 살아보라고, 안락함으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텐데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죠. 오늘도 내 인생이 무너졌어도 낙심으로 가지 말고 어서 달려와야 돼요. 예수의 자리로 달려와서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잊을 뻔했습니다. 예배의 감사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이게 얼만큼 감사한 자리인지.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진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지고 그 당시에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가고 정말 대환란이 펼쳐지거든요. 그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 이 자리에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전에 녹슨 가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녹슨 가마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녹슨 가마에 내가 던져지면 나도 녹슬어요.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끓인 거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을걸요. 이거 뭐 철과 이 녹슨 거예요. 녹슨 물만 봐도 막 이거 씻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녹슨 가마 같은 세상에 여러분이 우리가 던져져서 녹쓰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녹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정복하고 바꿔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서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진 않을까, 이것에 여러분 반신반의하여 함께 녹슬지 않길 바라요. 문화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정말 내가 여기에 문화를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새벽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꿉시다. 내가 바꿔가고 내가 문화를 정복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돼 우리의 가정에 왔더니 예배가 되어지더라. 우리의 가정에 왔더니 순종의 영이 임하더라. 예배의 영이 임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웁시다. 오늘도 순종의 영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순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즐거워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움켜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녹이 있습니다. 세상의 광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그 사단의 속삭임 속에 불순종의 영을 따라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녹슨 문화에 휩쓸리는 것 아니라 오늘도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